우리 피택자 한번 잠깐 일어서 보시죠. 한번 일어서 봐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시는 분은 거기 앉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은 좀 앞에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예. 뭐 아이들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계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 분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피택자들. 예. 왜 제가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설교 중에 잠깐 얘기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준직 분자들 앞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자리 잡아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제가 영락교에 와서 우리 나장로님 반갑습니다. 아직 건강하시죠? 송장로님, 또 우리 김동수 장로님 은퇴하시고 제가 잘 뵙지 못했는데 오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비 오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너무 지금 가물고 너무 메말라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막 타들어가는데 또 밀양의 산불 보면 헬기가 그 큰 물통으로 막 수백 번 수천 번 갖다 날려서 물을 쏟아봐도 불이 안 꺼져요. 워낙 바짝 말라 있고 뭐 낙엽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수천 번 헬기로 갖다 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고 뭐 좋은 소화기 다 사용하고 그렇게 맨날 며칠을 해도 잘 꺼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소나기 5분만 딱 내려주면 싹 다 꺼지거든요. 제가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제가 새벽에 혼자 이제 우린 주일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저 혼자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빗방울 소리가 막 들리면서 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민하고 이럴 때에 뭐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와서 위로해도 뭐 조금 위로가 되지만은 완전히 위로가 안 되고 뭐 좋은 음식을 먹어봐도 뭐 여행을 다녀봐도 조금 해소가 되지 완전히 해소 안 돼요. 산불이 안 꺼지듯이. 그런데 성령의 단비가 한번 딱 내리면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의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0세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모집합니다. 백성들 중에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그 3,000명 중에 1,000명을 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저 게바라고 하는 이 블레셋과 국경지대에 그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수비대가 공격을 받은 후에 이 블레셋이 화가 나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집결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을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을 다 이 길갈이라 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는데 그 길갈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수와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병거가 3만 명이면 현재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다 모였는데 그 블레셋 군대의 수를 알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 건너 도망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왕이 없을 때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전쟁도 하고 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길갈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사무엘인데 이 선지자를 겸해서 하는 사무엘이 마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길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브에 오기를 1회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7일째가 되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막 그냥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백성들은 겁이 나서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급한 이 사울왕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권이 없지만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마치기 무섭게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을 합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른 가서 맞이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지금 뭐 하셨습니까? 지금 하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합니다. 제사장님, 적군은 지금 막 밀어닥칠 것 같죠?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한번 물어보지 못한 채 저들에게 완전히 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제사장이 왕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왕과 왕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왕께 명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은 왕조를 이루어 가잖아요. 자식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손자가 계속, 우리가 2조 500년입니다. 이 시들이 500년을 왕조를 이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계속 왕조가 이게 고대 사회의 이게 왕정 시대 때의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울왕은 당대에 끝날 것이다. 당신의 왕조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로부터 세월이 23년이 흘러갑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아마 그 23년 동안 사무엘은 거의 왕을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년이 지난 후에 이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 왕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아마 그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오래전 말이에요. 사울왕 그 이전에 한 400년 전쯤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막 진입했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입니다. 무기도 없고 뭐 훈련된 군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이 꽁무니를 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서 싸우러 나갔을 때에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밀리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다시 여호수아 군대가 막 아말렉을 밀고 가죠. 그러다가 이 손이 내려오면 다시 밀리고, 그 팔이 아프니까 자꾸 내려오니까 그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들어서 끝까지 들게 하셔서 승리했다는 걸 아시죠? 그때에 모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단을 쌓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제단 이름을 짓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때 선포한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을 직역하면 저 아말렉은 내가 결국은 폭망시키리라, 완전히 내가 벌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40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왕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저 아말렉을 공격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은 다 죽여라, 하나도 살리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때 출애굽 시대 때 맹세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을 했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살리죠.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죽이는데 말랐고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다 죽이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은 다 잡아서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때의 그 전쟁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시죠.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그날 밤에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온 밤을 지새웁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전령 하나가 와요. 그 전령이 와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길갈에 바로 오지 아니하고 저 갈멜이라는 곳에 전쟁 기념,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온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뻔뻔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쟁 기념 행사를 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길갈에 도착해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은 돌아온 왕에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지금 들려오는 저 짐승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사울왕을 추궁을 했을 때에 사울왕은 다 죽였습니다. 단지 왕 한 사람만 살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비리비리한 건 다 죽이고 살찌고 기름진 것은 잡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자고 해서 그렇게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때 사울 왕이요, 사무엘의 바짓가락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지만은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때 사울 왕을 떠난 후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울 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영영 이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추궁할 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 될 때 보십시오. 저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감이 아닙니다. 지파 중에도 가장 작고 우리 지파 중에도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으러 할 때 사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나 모르고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웠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왕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왕권으로 제사장권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비극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피택되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피택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이 우리의 선택,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까?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시간이 지나며 따라서 마치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직분자가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분을 소홀히 여겨요. 직분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냐고,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즉 주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우리 장로님 2분,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5분입니까? 3분이죠. 3분, 권사님 7분, 그렇게 세워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피택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죠? 주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은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택도 주님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나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별로 뭐 오를 거 다 오르고 걸릴 거 다 걸리는데 나 예수 믿지 말까 그러면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버리고 안 버리고는 주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믿을래, 이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유행가 알죠? 사랑의 밧줄에 꽁꽁 묶어라.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을 우리가 꽁꽁 묶여서 우리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풀 자격도 없고요. 믿습니까? 그냥 스스로 믿고 안 믿고 이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원했지. 여러분, 자원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주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피택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피택은 무효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교인들이 선거를 했지만은 그 교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우심을 인정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피택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제 16주 동안 훈련을 받기 전에 이제 오늘 개강예배, 개강예배 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제가 우리 조 목사님에게 아이고 유능한 강사님 좀 모시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제가 오늘 세워지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이것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16주 동안 차곡차곡 교육받는 것을 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구미 영락교회를 크게 유익되게 하는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보세요. 직분자 왜 세웁니까? 구미 영락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락교회에 세운 피택자입니다. 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 칼빈이 세운 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이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이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개혁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통과 관습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것을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고 개혁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는 이 관습과 또 이 현실에 머물게 되어지면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에는 위협이 따릅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7개 조항입니까? 이렇게 뭐 하여튼 면죄부 판매하는 이런 거 다 낱낱이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개혁을 부르짖었을 때에 교황의 세력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루터를 짓눌렀습니다. 죽이려고 달라들었거든요. 사실 루터가 종교재판이 해본때에서 완전히 면직을 당하고 그가 외롭게 이제 돌아갈 때에 그대로 두었으면 누군가가 칼로 찔러 주겠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제호 한 사람이 루터를 몰래 납치를 해서 자기 성에 은둔을 시키면서 보호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성공했습니다. 그 수많은 위협 세력들을 막아주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인데요. 칼빈이 강단에 이렇게 설교하면 칼을 들고 강단에 바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앞자리에 다 오게 했잖아요. 칼빈이 설교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을, 이 칼빈을 대신해서 칼 맞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항전 직분자들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말이요, 우리 경선호회에서 조윤호 목사라는 사람을 이 구미 영락교회에 파송한 거잖아요. 구미 영락교회를 위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미 영락교회 대표는 조윤호 목사입니다. 이건 장로님들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구미 경찰서의 경목위원들 수련회를 1박 2일 다녀왔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젊은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닌데 지금 교회 건축을 뭐 140억 정도 들여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이제 거의 아마 6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140억의 돈이 뭐 교회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출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 연신 전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한 중에도. 그게 뭐 대출이나 서류, 교회 대표가 없이는 이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셔도 대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미 영락교회, 물론 주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표로 우리 조윤호 목사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위임한 거잖아요, 위임 목사. 이제 아마 곧 위임 투표, 제가 위임 투표도 같이 했냐, 곧 이제 나중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 무슨 목사 할 때 반드시 위임 목사, 제가 추구한 모든 것에서 이제 위임 목사라고. 옛날에는 뭐 사실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조윤호 목사는 임시 목사잖아요. 세상에 임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도대체 뭐야, 이게 임시 목사라는 게 뭐냐. 보험회사에도 보험료가 확 깎이는데 받을 때 보상이 확 깎이는 게 왜? 임시 목사인데 정식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이 교회 대표를
우리 조윤호 목사님 대신에 구미 영락교회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혁교회 정신을 이어나가는 영락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앞장을 서겠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앞장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협하는 세력이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위협하는 세력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군가? 그게 항존직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는 그 위협하는 세력이 오히려 항존직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로 장로교회가 뭔지를 전혀 장로교회 장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사람이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안수집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우리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 서울의 소망수양관에 이제 전국의 목회자들 모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시간 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회가 무슨 회입니까? 자, 우리 집사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어떤 회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 피대 권사님 어떤 회가 제일 맛있어요? 광어회입니까? 모둠회. 네. 제가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당회입니다. 아멘. 모든 목사님들이 막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반응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튿날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젊은 목사 한 사람이 꼭 조윤호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이 딱 일어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목사님, 강 목사님이 제일 맛있는 회가 당회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렇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뭘 당하지? 뭘 당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현실이구나. 저 젊은 목사가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목사가 얼마나 당했으면 하늘풀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젊은 목사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제가 노예를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젊은 후배 목사들, 제가 이제 상당히 나중에 제가 이제 2번입니다. 2번.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제가 우리 나장로님, 장로님 할 때 그때 제가 노예 출석했어요.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어깨에 힘이 없습니다. 쭉 처져 있어요. 별로 이게 뭐, 아니, 저는 이제 막 개척교회를 하면서 막 의욕이 넘쳐서 막 팔팔하게 막 뛰고 뭐 이런데, 아니,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들이 어깨에 쭉 처져 있고 별로 뭐 이렇게 이 혈색들이 그냥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막 의욕을 가지고 교회 부임해서 막 추진을 하잖아. 이것도 좀 해봅시다. 이것도 좀 해봅시다. 근데 당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옛날에 우리 다 해봤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뭐든지 하려고 하면 그냥 당해서 안 되니까 한번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박사학위 따고. 그래서 더 큰 교회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워. 그런 목사님들이 막 의욕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 화장실이 옛날에는 왜 시골교회 가면 입구에 오른쪽에 있고 본당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럼 여름 되면 냄새도 나고 거기서 뭐 이상한 것도 막 나오잖아요. 푸세식이니까. 목사님이 저 화장실 옮깁시다. 저 뒤로나 저 멀리 옮기시다. 제지키를 6개월 동안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장실 옮기는데 제지키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옮기면 되는 거지. 옮겨야지 그거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지었다고 하지만은 불편하면 그냥 제지키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작은 것 하나 하려고 해도 위협하는 세력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이죠. 아직 뭐 마스크는 써야 되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야구장 만석입니다. 제주도, 제가 지난주 월화 제주도에서 수련을 했는데 월요일 날 해변가에 찻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넘치더라고요. 지금 뭐 공항에 뭐 야구장에 미어 터지죠. 교회는 좀 설렁해요.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침체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야말로 새로운 분위기를 세실하고 새롭게 뭔가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에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총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컨설팅하는 컨설팅 위원이거든요. 우리 총회는 개척교회 하려면 총회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6과정, 7과정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개척교회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개척교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노예도 보십시오. 우리 구미시 차례만 해도 개척을 시작한 교회는 많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제가 좀 노예 중진이 되었을 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정치하는 목사님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얼마나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요. 죽으라고 그냥 앞장서서 나가야 되죠.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30평을 얻어서 예배 드리다가 2년 후에 사택을 하나 또 얻었습니다. 2년 후에 좀 더 넓은 데로 옮겼습니다. 돈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냥 저는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이게 보세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석기 장로님 얘기를 하나 해야 돼요. 성기순례 은혜에 갔어요. 근데 거기 괴물이 하나 따라왔더라고요. 부인 이제 권사님을 따라서 왔는데 이게 이제 전국의 교회들이 이제 패키지로 와서 서울 소망교회 권사님인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완전히 이 사람 깡패예요. 막 그냥 컵도 막 입으로 막 성질나면 막 빠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술도 먹고 어느 식당에 같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와인을 한 잔 다 돌리고 싶은데 이제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다. 우리가 다 여기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들이 그건 좀 그렇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뿔 따고 난 거예요. 저에게 막 사정없이 달려들려고 할 때 우리 장자님 그때는 나이가 아직 어렸어요. 어디 감히 목사에게 달려들냐고. 그 사람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어른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그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음껏 제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세워진 우리 항존 직분자들, 이제 다시 세워질 우리 항존 직분자들 12분이잖아요. 그럼 이미 세워진 분들과 마음을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윤호 목사님 다 검증이 된 거죠. 검증됐죠. 이만하면 우리가 이 목사님과 함께 할 만하다고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요, 많은 후배 목사님들 있지만은 정말로 제가 제대로 됐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들었는데요,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대단하잖아. 주변에 목사 장로들이 그냥 수십 명이 되잖아요. 그거 정말로 무섭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얼마 전에 우리 조 목사님 우리 정경 노회장들 초청해서 대접을 하더라고. 이게 정말로 이게 젊은 목사가 이게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충분히 검증되었으니까 이제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미 세워질 직분자들 힘 모아서 우리가 사울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조윤호 목사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그 목회사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위협이 있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서 이 구미 영락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요, 정말로 개혁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정말로 교회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미 영락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멋진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노예 어느 한 교회에 116년 기념 행사를 할 때 제가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116년이 됐는데 원로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다시 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한번 이제 이만큼 했으면 검증도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가지는 개편이라고 목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 목사한테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 목사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목사답습니다. 장로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론 잘 하시지만, 장로님 잘하신다고 저한테 자랑합니다. 잘 하시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피택자들 세워지고 힘을 모아서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선교는요 전투입니다. 전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